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냥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사랑이 있게 하라. 환대하기를 잊지 말라. 이를 통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도다. 너희가 함께 갇힌 것처럼 갇힌 자들을 기억하라. 너희가 몸을 가진 것처럼 학대받은 자들을 생각하라. 결혼은 누구든지 귀한 것으로, 침상은 더럽혀지지 않게,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세로 있는 것들을 만족하게 여기라. 그가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뒤에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사실 명령어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바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원리, 기초를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너희가 믿는 자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여 행함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에 대한 것을 담대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여 지키기를 촉구합니다. 형제 사랑에 머물러 있으라. 주신 사랑에 머물러 있으면 사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꾸 딴 길로 가지 말고 주신 그 사랑에 머물러라. 있게 하라. 그 다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우리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환대하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만약 너희가 그 환대하는 사람들 중에 혹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있을 수도 있다. 부지 중에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 너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어찌되었든 주변 사람들을 여러분 환대하십시오 라고 명령 두 번째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억하라 라는 말 하는데 누구를 기억하라 하냐면 갇힌 자들을요, 그리고 학대받은 자들을요, 이 땅에 소외받은 사람들, 어느 세상에서나 어느 시대에서나 항상 세상으로부터 소외받은 사람들이 존재한데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생각해라. 너희가 무언가를 나눠줄 수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생각하고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상을 더럽히지 말고, 그리고 그렇게 음행하는 자와 간음한 자와 함께하지 말고 그것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며 육체적 타락과 육체적 쾌락을 쫓아가는 것을 멀리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것을 만족하게 여기라, 기쁘고 감사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것이 남보다 많거나 남보다 적거나 상관하지 말고 있는 것 그대로를 여러분 만족하게 감사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의 현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좋아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면서 마지막에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6절입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돕는 자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전혀 세상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고백하고,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느냐,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담대함을 내가 갖노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그런 고백을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명령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알려주며 너희를 인도하였던 사람들을 기억하라 라고 지금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알려주며 너희를 인도한 사람들, 누구를 지칭할까요? 히브리서를 쓴 바울이 누구를 지칭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앞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뭐죠?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던 스데반, 예수님의 사도 중에 가장 먼저 또 순교를 당했었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들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이끌었던 사람들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살고 싶지요. 그러죠?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고 싶지요. 비결이 뭡니까? 어찌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물으면 이 의로움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 의로움은 어디서 나옵니까? 참 감사합니다. 너무 자주 잊어버리셔서.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이 안에 모든 비결이 다 들어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각종 은혜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요. 결국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모든 은혜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가장 큰 거지요.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모든 능력을 제공하시는 통로는 반드시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놀라운 능력을 받으려면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믿음이 전혀 없으면서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가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절대 주지 마세요 해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믿음이 만약에 없다면 아무리 구해도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통로는 여러분 이 땅에서 신적인 영적인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이 땅에 우리에게 내려지는 비결은 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을 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이 내주한 거듭난 자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믿음 안에서라는 말을 늘 쓰는데 우리 안에 여러분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야 되죠. 믿음 주셨는데 이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이고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이 있고 다양한 믿음이 있다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 믿음은 어떻게 해서 더 성장하고 더 큰 분량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 조금만 주지 마시고 좀 몽땅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믿음이 큰 믿음이 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신 믿음이 곧 태어난 아이가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자랄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너 아가야, 마음에 크게 자라도록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잘 자랄 거야. 혹시 아이가 그렇게 하면 자랍니까? 안 자라죠. 혹시 아이를 그렇게 키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지요. 뭘 줬습니까? 젖을 주든 우유를 주든 뭘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의 양육, 또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젖이 필요합니까? 지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라는 겁니다. 17절에도 복음에는 해놓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복음을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곧 복음이 우리의 영적인 젖이라는 말입니다. 순전한 젖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도 하지만 주야로 날마다 되뇌이는 묵상을 한다라고 시편 1편에 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성장케 하고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수많은 은혜들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듣고 읽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바울이 7절에 어떤 사람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알려주며 너희를 인도하였던 사람들을 기억하라. 너희에게 세상에서 어떤 잘 살 수 있도록,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지혜롭게 뭔가를 해볼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 준 사람을 기억하라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알려주며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였던 사람들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기억나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사람보다는 작년에 또는 3, 4년 전에 또는 10년, 20년 전에 나한테 잘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 가슴에다가 새기듯이 기억이 나죠? 그죠? 안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전혀 안 그런데 나만 그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귀하게 인도하신 분들만 기억하시지요? 절대 내 마음에 상처 준 사람은 별로 누구였더라 전혀 기억 안 나시지요? 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혹 우리 중에 누가 세상에 17년 전의 일들을 기억하고 있고 지금부터 5년 전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되고 맙니까? 좀 어리석은 모습 아닌가요? 우리의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기억할 사람들을 기억해야죠. 근데 엉뚱한 사람들을 기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썩어져 없어지듯이 그 수많은 부와 모든 것을 누려본 솔로몬이 다 헛되다고 말하듯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억하면 무슨 유익이 됩니까? 난
내 잘못한 거 기억해가지고 나한테 도대체 어떤 유익이 됩니까? 믿음이 성장합니까? 내가 지혜가 충만해집니까? 뭐 그 사람에게 잘 대해줍니까?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 사람 얼굴 보면 기분 나빠지잖아요. 나만 손해 아니에요. 기억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내 자신만 전혀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너무 모든 걸 잘 까먹어가지고 잘못하면 집사람도 까먹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잘 까먹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걸 확인해야 되고 날마다 봐야 됩니다. 어디 갈 때마다 막 손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습관이 됐습니다. 주님만 기억을 해야 되는데 주님도 까먹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나에게 그 말씀으로 인도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십시다. 이것이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안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잊어버리고 그들이 어찌하든지 그들의 필요가 있으면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으면 하나님의 안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을 인도한 사람이 대신 되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나를 그들의 기억 속에 각인시켜주는, 참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한 사람이라고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억해야 될 사람 기억하십시다. 제발 쓸데없는 사람 기억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했냐면, 기억하라 해놓고요, 그들의 행위의 결과를 자세히 살피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자, 그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한 사람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무엇을 보라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라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요. 이것도 본받으라는 말을 여러분 명령어로 썼습니다. 미마이세, 기억해라 또는 본받으라, 그를 따라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한 사람들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것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는 그들의 믿음을 자세히 살펴서 본받자, 그걸 본받으라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그들이 행한 결과를 자세히 살피면서, 앞뒤를 살피면서 본받으라는 겁니다. 왜 자세히 살피라 그랬을까라고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한번 스데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스데반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데반을 살피면 어떤 사람이지요?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순교에 대해서 여러분, 나도 꼭 저런 순교를 당하고 싶습니다, 나도 순교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혹시 기도해 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지요? 혹 순교를 당할까 봐. 아니, 어떤 성도님이 열심히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할까 봐 교회에 열심히 발을 들여놓지 못하겠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야, 참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순교라는 육체적인 죽음,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세히 살피면 여러분, 순교를 당할 때 스데반이 어떠한 것까지 보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에 있습니다. 화면 보셔봤자 아무것도 안 나타나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에 이처럼 자세히 살펴보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이런 모습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냥 슬쩍 보면 인간이 가장 싫어한 육체적인 고난과 심지어 죽음을 제명해 살지 못하는 그런 고난과 역경을 맞이하게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구나, 성령이 충만하여,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저와 여러분 중에 혹시 보신 분 있는가요?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세히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행위를, 그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겉으로만 보면은 육체적 이 땅에서 고난만 보였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본 최초의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승천하신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선 사람을 본 사람은 이 스데반 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은혜롭다. 이것이 믿음에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들을 기억해야 되지만 아주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모든 선조들은 겉으로는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오히려 고난과 역경 속에만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누구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갖고 죽음 앞에서도 돌을 던지는 사람 앞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저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라고,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노라고. 그와 같이 담대한 여러분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 그들의 행위의 결과를 보고 뭘 본받으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받으십시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요. 우리도 혹 그런 고난이 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성령이 충만케 하여 무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라는 겁니다. 당시의 거대한 유대 사회에서 소수자로서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모두가 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다 절기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을 반하여 산다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지금도 자본주의라는 이 거대한 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본과 상관없이 산다는 것은 이 바보 멍충이 아니야? 라고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조를 보고 믿음을 본받아야 그렇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받고 사십시다. 물질에 따라 좌우되지 마십시다.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좌우되지 마십시다. 정말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유일신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어 그 예수님을 경배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라고 말할 때 아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믿음이 최고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고 살아야 될 그런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본받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지 여러분 육체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명에 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자 됐다고 나온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인기를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칭송했다는 말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그런 험난한 것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을 믿고 그분 때문에 여러분 목숨을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제 친구가 저보고 너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사냐? 너는 모른다. 쏠쏠한 재미가 있는지 넌 절대 모른다. 저보고 야 참 너는 희생을 많이 하며 살겠지라고 말합니다만 전 희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고 희생하면 힘들겠지요. 너무 좋은 게 많은데 한 번도 희생한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믿음의 길은요 가본 사람만이 알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비밀들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절대 희생한 적 없습니다. 제가 바보도 아니고 손해볼 짓을 왜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남겨놓지 않으십니다. 스데반에게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보게 하는 은혜를 주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따라가지 말고 믿음대로 사십시다.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그리고 영원히 동일하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이 말은 모든 사실 믿음의 선조도 우리의 본이지만 모든 본이 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사실 그 본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이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어제를 표현할 때는 바울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계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오직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떻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도 보여주셨고 행함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머리 둘 것이 없게 사셨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으며 오직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죄 사함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제도 그러셨고 오늘도 그렇다. 오늘은 지금 바울이 뭘 말하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예수님은 그러하신다. 우리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늘로 가셨을지라도 동일하시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은 지금이나 그 전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가르쳐 주신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또 뭐요? 한결같이 영원히 동일하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똑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시고 본이 되시는 분이시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성경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승천하여 올라가실 때입니다.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기하죠.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것도 신기하고, 그런데 그 주님이 세상에 많은 사람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게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놀랐겠습니까?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이 자세히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때 당시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모습,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는데 혹시 옷을 갈아입거나 몸이 달라져서 오신다는 말이 아니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겁니다.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 모습, 그 모양 그대로 오신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말씀과 행함은 여러분 우리가 믿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만 존재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원히 적용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뭡니까?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와 같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말씀이다, 가르침이다 라는 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오실 줄 믿으십니까? 그러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 모습 그대로 오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너희들은 여러 가지 낯선 가르침들에 끌려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은혜의 마음을 확고히 하고 행하는 자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음식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너희들은 먼저 여러 가지 낯선 가르침들에 끌려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가르침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믿음의 선조들이 가르쳐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복음에서 믿음이 나오고 믿음에서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은혜가 있는데, 이렇게 사는 것을 왜, 이렇게 가르치는 것 외에 다른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가르침들이 있는데 이것에 끌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일단 다른 가르침들이 뭐가 있었죠? 크게는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가르침이 있었고, 두 번째는 헬라인에게서 나오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쭉 보지만은 당시의 모든 교회마다 이 문제가 항상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 믿음만 아니고 뭣도 갖고 있었어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율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관습, 습관, 그 율법을 지켰습니다. 할례를 받기도 하고 또는 절기를 지키는 일들이 믿으면서 가지고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헷갈리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고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심각한 분쟁이 일어날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초대 교회에서 일어난 이 문제,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율법으로 의롭다고 하고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여 사람들에게 잘못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따라가지 마시라고. 믿음만을 말합니다. 믿음 플러스 무엇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만, 다른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게 쉬웠어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좋아한 게 있습니다. 뭘 좋아했습니까? 예수님이 표현했죠. 유대인들은 뭘 구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람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선지자인지 평범한 인간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뭘 요구했죠? 보여주라고 그랬어요. 뭘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한테도 이적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못 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그랬죠? 요나와 같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만에 나온 그 자신이 죽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나는 이것 외에 너에게 보여줄 게 없다라고 거부해버립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적을 보여줘 라고 하는 믿음을 강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제2의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서 나타난 카리스마 운동, 순복음이 세워졌습니다. 순복음의 영향을 제가 날카롭게 비판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스도도 압니다. 성령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믿음을 강조해 왔는데, 믿음 플러스 성령의 세례나 성령의 은사가 믿음 플러스 알파로서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하다고 가르치기에, 아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벤자민 워필드가 한 말이죠.
가짜 기적들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믿음이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한다. 우리 보고 은사를 사모하라 했지 구하라고 명령한 적은 없다. 단지 하나님께 맡겨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내 허용해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어찌하여 유대인과 같이 이적을 구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것에서 벗어나 초자연적인 이적이 좋지요. 그걸 구하려고 가니까 우리 연약한 본성이지요, 차단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한테는 내가 3일 만에 부활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립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병자를 고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아무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라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여 그것이 드러나게 하신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헬라인은 뭘 구했는지 아세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유대인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들은 대대 전통으로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 굉장히 많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학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우주의 원리를 찾고 그곳에서 우주관을 찾아서 인생의 가치관을 그것에 두어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이 최고의 행복하다라고 해서 여러분 우주를 보고 인생의 원리를 살피고자 했습니다. 때로는 금욕주의도 하고 때로는 열심히 세상을 살펴 관찰하기도 하고 또 원래 스토아라는 것은 기둥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대화를 통해서 논쟁을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그와 같은 학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무슨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거기에는 선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합리성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뭔가 이 땅에서 살만한 우주관적 지혜로움도 전혀 없습니다. 뭐 바보 아니야?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믿음 하나면 돼?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지혜로운 스토아학파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래서 비난을 그리스도인들이 당하여 수많은 신자들이 특별히 이방인들 중에 복음을 전하기가 부끄러웠어요. 밖에 나가면 이 바보들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말하면 우리를 그런 놀라운 지혜를 어떻게 이렇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최대 행복은 쾌락이라는 겁니다. 정신적인 쾌락을 말합니다. 정신적으로 만족하면 인류의 모든 죄와 고통은 사라진다. 그래서 정신과 마음을 최고의 좋은 상태로 유지하자. 이게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지금의 우리가 건강하면 우리가 마음이 즐거우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지 않냐? 에피쿠로스 학파의 지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조류로 존재했을 때 뭐라고요? 여러 가지 낯선 가르침들에 끌려가지 말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바울이 그때나 지금이나 끌려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정치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보수와 진보, 우리는 참 이것을 너무나 잘 물가르듯이 나누죠. 보수의 정권이 있을 때는 자유와 질서를 내세워서 판가름하여 여러분 파당을 만들고 또 그것을 따라서 독재를 낳는 우를 범했습니다. 지금의 문재인 정부, 민주정부, 촛불 집회로 촛불로 말미암아 세운 민주정부라고 말합니다. 진보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워서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엄청 커졌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무질서를 낳았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진보든 보수든 전혀 진리에 근처에 없습니다.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리나라가 잘 살고 우리 민족이 흥왕이 되고 통일이 되고 절대로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정치적인 성향의 뿐입니다. 어느 한쪽에 도움이 되지만 다른 한쪽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래서 역사적으로 진보로 갔다가 보수로 갔다가 진보로 갔다가 보수로 갔다가 하는 게 그나마 균형 잡힌 나라라고 말할 뿐 여러분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에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음 정부든 무슨 정부든 앞으로 수많은 정부가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은혜의 마음을 확고히 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정말 아름다운 은혜입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거기에다가 확고하게 두라는 겁니다. 무슨 진보고 무슨 보수고 웃기는 짜장 같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보고 그냥 웃습니다. 사람 마음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조변 섞게 합니다. 국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수가 여러분 진리라고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민주주의가 진리라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확고히 두는 것은 진리 위에 서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뭘 이야기합니까? 아주 쉽게 표현했습니다. 행하는 자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여러분 음식으로 무슨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질로 음식으로 여러분 우리의 어떤 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끼리의 친함을 주고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고 서로의 마음을 편하게 할 수는 몰라도 여러분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진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행하는 자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음식으로 하지 말아라. 무엇으로요? 아름다운 은혜, 이 믿음의 마음을 확고히 해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제발 여러 가지 시대에 따라 나타나는 다른 수많은 가르침들 여러분 따라가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당시 초대교회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하듯이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가지고 지키라 하고 이적을 구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수많은 이방인들은 치의를 가지고 말하며 세상의 원리는 이것이다고 우주의 원리는 이거라고 우리 마음과 육체의 쾌락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바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묵상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흥왕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